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나우,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에크하르트 톨레. 개정판으로 새로 나온 책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종일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에고가 나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챕터 세 번째는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라는 제목이고요. 역시 이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라는 게 바로 에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릿속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 생각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 머릿속의 목소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묶음의 기억들이라든지 부지불식간에 연출하는 습관적인 모습들, 또는 국적,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지위, 정치적인 추종 같은 집단적으로 동일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유물 같은 것에서도 에고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는 여러 가지 견해나 외모, 또는 오랫동안 지속된 분노 등과 동일시된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라는 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고의 대상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마다 동일한 구조가 작용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원리를 똑같다.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에고는 자기 동일시와 분리를 두 가지를 먹고 산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무엇보다 상대방이라는 반대되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가 없이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도 바로 이 에고가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에고가 사는 거죠. 에고의 특성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그들의 부정직함, 진실성 부족, 그들이 현재 행동하는 것, 그들이 과거에 행한 것,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그들이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계속 화가 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 탓입니다. 자기의 해석 탓입니다. 상대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입니다. 적을 만들어 자기가 옳고 우월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도록 조건 지어진 마음의 투영,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에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 안의 에고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공동의 에고를 해체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간 공동으로 가진 기능장애, 우리 인간 공통적으로 있는 습성이잖아요. 기능장애. 그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그것이 역시 에고였음을, 다른 사람도 그 에고에 휘둘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때만 무반응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반응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무반응의 다른 말은 용서라고 말하는데요.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에고는 늘 불평하고 늘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 식어 빠진 주스를 갖다 주지? 늘 불만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에고를 자각하는 것, 그게 에고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에고는 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각과 스스로 아는 것과 이게 에고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에고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지속된 화를 불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집단적인 불만도 있죠. 국가나 종족의 마음속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 우리에게도 있죠. 누구에게나 있죠. 결코 끝나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불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용서하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성공하는 길은 보는 것, 아는 것, 자각하는 것. 보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에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트집 잡기와 이렇게 불평 이런 것도 있지만, 에고는 우월감을 먹고 삽니다. 우월감, 남보다 내가 더 낫다란 생각이죠. 당신은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암시만 함으로써도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냥 이렇게 진리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소리보다 빠르다. 이런 것은 에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냥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냥 진리를 단순히 말하면 에고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말하는 그 말투가 내 말을 믿어. 내가 잘 알아. 또는 왜 네가 내 말을 이토록 안 믿노? 왜 이렇게 안 믿노? 내 말을. 이거는 벌써 에고가 끼어든 거죠. 거기에 나.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방어 심리가 생기고 또 때로는 공격성까지 생기죠. 이게 다 에고의 특징이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환영, 가짜죠. 마음이 만든 구조물을 보호하는, 그걸 지켜내는 에고의 노력, 습성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옳고 넌 틀렸어 하는 그런 확신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는 믿음은 에고가 자신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대표적인 기능 장애이자 정신 질환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하는, 즉 자신만이 옳다는 믿음이 얼마나 광기 어린 상태까지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물들일 수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랜 수세기 동안 그랬죠. 마녀사냥. 마녀사냥처럼 산채로 사람을 불태우고 고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틀리기 때문에 죽일 필요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인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 묶음의 생각들이었을 뿐입니다. 에고였던 것입니다. 에고라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라는 독재자는 안경 낀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는 칼 마르크스의 해석에 따르면 부르주아는 나쁜 놈이고 그 안경 낀 사람은 부르주아가 많다.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의 묶음이 발전해서 안경 낀 사람 곧 악한 사람 부르주아, 그래서 다 죽여도 된다라고 되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내 종교를 믿지 않고 설득시켜서 되지 않으면 개종시킨다, 또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몰살을 시키고 죽이는 경우도 역사에서는 빈번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체, 그 빛나는 가르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리, 그 종교화된 교리나 이념, 일련의 계율 또는 이야기들은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나 이념, 계율 이런 것들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말이나 어떤 것으로, 생각으로 변질되기 쉬워지는 거죠. 생각은 기껏해야 진리를 가르쳐서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진리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에고에 봉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 나아가 허구의 우월감을 낳는 결과가 됩니다. 진리에 봉사할 때 종교적인 가르침은 잠에서 깨어난 존재들이 다른 이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형상과의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돕는 표지판이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당신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진리 자체이거든요. 만일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당신은 매번 속는 것입니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라는 사고방식, 특히 이제 두 상반된 민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면 희한하게도 양쪽 다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고 상대방은 악의 무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이미 상대를 적으로 비인간화 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온갖 종류의 폭력을 상대방에게도 가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미치는 거죠. 인간애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조차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복,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적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흉을 보거나 미워하거나 잘못됐다고 가장 보기 싫은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 어떤 점에 대해 특히 감정이 상하고 신경이 거슬리는가?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탐욕? 힘과 권력을 가지려는 욕구?
그들의 위선, 부정직, 폭력적인 성향,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 안에서 당신이 분개하고 가장 반발하는 것이 바로 당신 안에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 상대방의 그 나쁜 내가 싫어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참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당신의 참모습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 에고예요. 에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악의 뿌리를 뽑겠다고 이제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당신이 맞서 싸우는 그것이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엇과의 전쟁,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 저자는 그것이 반드시 실패할 운명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암과의 전쟁, 빈곤과의 전쟁 등등등. 당신이 전쟁이라는 마음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의 감각 기능은 왜곡될 뿐 아니라 매우 선별적이게 되고 자신이 보고자 원하는 것만 볼 거고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자세로부터 어떤 종류의 행위가 나올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무언가, 에고시 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인류 공동의 기능장애, 인류 공동의 정신 이상이 에고다. 에고가 무엇인지 인식할 때 더 이상 그것을 누군가의 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에고가 무엇인가 알고 나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그것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불평도, 비난도 누구를 탓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 일도 없다. 누구도 틀리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안에 있는 에고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할 때 자비심이 일어난다. 에고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는다. 그 기름은 무엇인가? 반발. 에고는 그 반발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에고를 자각하는 일이 전부다. 자각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각은 지금 이 순간 속에 깃들어 있는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당신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그 힘을 이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당신은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영적인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고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그 밑바탕에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행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 두려움을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소유물 또는 이런저런 승리로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것뿐이다. 환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기 존재의 진리만이, 그 깨달음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형상 없는 차원에 눈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짜를 인식하는 것, 에고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그 에고와 그 존재 자체,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에고가 내가 아니라 그러한 에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가 놀고 만들고 내 감정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 그것이 에고로부터의 해방이며 진정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진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에고가 이끄는 습성에 따라 우리가 개인이 또는 인류가 가지는 습성을 제대로 보고 이해해야 된다. 쉽게 화내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내가 우월하다고 만들고 싶어 하거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내 모습들, 종교적으로 상대방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이제 분노하거나 그게 또는 폭력으로 언어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 자신에 있는 에고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또는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